자, 이 시간은 앞 시간에 창세기 11장 27절부터인가요? 27절로부터 보았던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마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그 근원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족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은 앞에 얘기한 것이 아담부터 노아, 노아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끊었잖아요, 말들을. 그렇게 끊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세 왕들을 중심해가지고 그 12를 만들어서 14 이렇게 세 부분으로 끊어서 42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400년, 40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럼 이 4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즉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가 4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4대지. 이 4대의 의미가 어디에서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4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의미를 마태복음 1장에서 4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서 3대만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그 시대는 삭제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삭제됐다고.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때까지를 끊어내고 아브라함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고. 자, 여기서 하나. 뭐가 여기서 하나라고 했냐면 노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즉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까지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 같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거잖아. 증표가. 그럼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 때까지는 사실은 노아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표면적과 이면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나 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까지는 사실 노아의 후예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성령의 역사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갈대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는, 즉 아브라함이 할례받아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운행했단 말이에요. 즉 밖에서 운행했다 뜻이에요. 표면이라는 것은 밖에서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 성경에.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 나와 함께 내 안에 와 있다는 뜻이거든.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진실된 그 이면까지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는 노아와 같은 패턴이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그룹 속에 들어있다. 말씀의 그룹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자, 이것을 내게 놓고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일반 교회에 다니다가 거기서 내가 노아로 넘어왔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보았다가 사실은 노아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무지개 언약의 끝이지만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의 끝이잖아요. 홍수심판의 끝이 무지개잖아요. 그렇지만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다는 이미 하나님의 생기 말씀 중에서 무지개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내면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 방주가 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방주가 지어서 내가 그 방주에 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끝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끝이 어디냐? 예수까지예요. 그럼 예수까지 오려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과정,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실제 예수라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떡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족보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냐? 혈통의 족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계보의 그 족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하든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든 간에 결론이 예수까지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 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육체의 혈통으로 하면 말이죠. 육체의 혈통으로 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제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기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됐을지라도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것도 언급이 됐지만 가나안의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의 보좌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이 야곱의 후예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는 그렇게 갔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야 되잖아요. 가지 못한 게 맞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금 족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1.1에도 변함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놓고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모세도 너는 내게 이런 범죄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긴 보아도 너희가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실상으로요. 그럼 모세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해야 맞잖아.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가 변화선을 기도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냐고. 모세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집을 짓자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통틀어 전부를 들추어서 다 샅샅이 낱낱이 살펴볼 때에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표면으로 보면 모세가 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보면 아브라함이 누가 보면 16장에서는 고지다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뜻이 정말로 깊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씀의 그 진수를 다 알 수 있는 성경이 다 풀린 자예요. 사실은 다 풀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으기도 할 수 있고 벌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펴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천국 소경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집 창고에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말씀을 진짜로 다 깨달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하면 표면적인 거가 다 노아하고 모세예요. 그래서 노아하고 모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그 순서는, 성경의 순서는. 그러나 이때는 모세가 없던 때잖아요. 모세가 없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문율법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십계명이나 율례나 규례가 없던 때란 말이에요. 문서화된 성문율법이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역사하고 있는 이것은 모세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예요. 모세와 같은 똑같은 역사라고 하면 표면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표면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이 표면적인 역사도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가시떨기 또는 모세의 글에 또는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왔다 딱 들어가시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도 보면요, 어느 순간에 후련히 아무런 표 없이 와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한 체험이 내게 있고 나서 성경이 그냥 다 풀려나와. 내가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와. 그러면서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사실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정녕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이상입니까? 정녕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입니까? 하는 것을 지금도 묻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묻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것으로 말하면 그 모든 그 말씀에 대한 값이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증거한 자에게 찾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복받을 생각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책벌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핏값을 내게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고쳐 내게 돌아올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어떤 의인이 그 의를 의지해서 범죄하면 그 의인은 다 지워진 바가 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악이라고 얘기했고, 어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들어오면 그 이전 악은 모두가 지워버리고 의만 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그것이 다른 말씀이 되면 변개되거나 자기 것이나 세상 것이나 그러면 자기 것으로 증거하면 그 뭐예요? 그 모든 허물이 누구의 거예요? 내게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시인하고 우리 목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말씀에서 이 족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걸러져서 정화된 그 어떤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걸러지고 이면적으로 걸러지고가 야곱에서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제되고 또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험과 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험과 티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험과 티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가 말한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씻어냈죠. 그런데 노아의 배에 부정한 것들도 다 들어있었어요. 거기는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그 짐승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산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뱀이 그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자, 이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족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그 씨 중에 씨, 걸러지고 정제된 그 씨망을 지금 말하는데 거기서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런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그 2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부터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셋 있는데 제일 먼저 죽은 아들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남겼어요? 조카를 남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조카죠. 데라로 봐서는 손자죠. 손자예요. 그런데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의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스가고 딸은 하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시사하는 바가 뭐냐? 여기서 실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앞시간에 출갈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테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어요. 근데 나홀은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죠. 나홀은 거기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족보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는 밀가가 있죠. 둘이 결혼했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 이미 하란 땅에서 죽었어. 그렇죠? 죽어서 실제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사라, 롯이죠. 그렇죠? 아브라함, 사레라고 해야죠. 여기 아직까지는 사레입니다. 사레. 그리고 롯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보자고요. 이 의미가 뭐냐? 제가 참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남자라 그런지 아니면 남자라도 좀 특이해서 여자를 좋아하는데, 성경에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 이 여자가 창세기 1장에서도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가 있었다고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도 이시아와 이쉬가 나와요. 이시가 나와요. 여자라는 말이 많아. 그런데 이 여자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면 이걸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을 얘기하거든.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여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뭐냐? 하와가 여자예요. 하와가 여자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이샤라고 나왔죠. 이샤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이지. 창세기 4장에서 하와라고 하는데, 하와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야. 생명을 주는 자. 그럼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어서 그 씨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바로 성결의 영으로 낳은 자잖아. 자, 이런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이 출갈대아 할 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조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비가 죽었으니까 조상이 없잖아. 그건 실제로 없었던 건 아니지. 그럼 여기서 데라가 하란 땅에서 자기 아들의 땅에서 죽었다는 거죠. 자기 아들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으로 보면 복받은 인생이야. 왜 복받은 인생이냐면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있는 앞에서 운명하면 그게 복되다 그러잖아. 자식이 있어도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자식은 주어졌다고 얘기들을 하잖아.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 앞에서 죽었다는 건 복된 거야, 인성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성결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비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아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되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까지 자기 아비 되었던 그 모든 혈족을 떠났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대아란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살았으면 아비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아비가 살았는데 아비를 안 데리고 자기만 갈 수 있어요? 옛날은 안 됐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아비 데려놓고 자식들 떼놓는 세상이지만 강아지는 데려가도 고양이는 데려가도 아비 애미는 갖다 내버리고 오는 세상이잖아. 오늘 아침에도 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들고 고양이를 품에 안고 가다가 고양이가 품에서 펄떡 들어서 전철 보면서 기다리는데 펄떡 뛰어가지고 고양이가 철로 떨어져서. 근데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이 정신 나간 놈이 그 고양이를 붙들려고 내려가더라고. 고양이를 찾으려고. 이런 시대에 지금요. 영적으로도 성령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어. 자기 부모를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아들이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어. 그래서 요사이 오죽하면 아들아 며느라 나를 개같이 좀 대해줘라 이런 말이 생겼잖아. 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좀 개같이 생각해달래. 에이 참. 자 배를 하고 이건 이제 여담이고,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비가 없다는 얘기는 아비가 다시 생겼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러는, 너희는 혈통의 그 아비를 아비라고 하지 마라. 아비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럼 예수가 얘기하는 게, 그럼 그 예수 때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신약이 없을 때잖아. 예수 때는 예수가 죽은 후에 100년 후에 이 글이 써지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자 그러면 그때에는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잖아. 그럼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라고 하는 얘기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야 너를 아비라 하지 마. 아비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그럼 어느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영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 그럼 거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거든. 그럼 예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없어서 몰라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가 없느니라는 얘기를, 그럼 너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이래서 했을까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진짜 자기 아비 어미를 섬기지 않으면 그 고르반이 그런 뜻이잖아요. 고르반 그런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했으니 섬길 걸 다 했다, 할 걸 다 했다. 이게 잘 된 거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이런 뜻이잖아. 그 말씀의 바탕을 보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네 아비는 하나님 외에는 아비가 없다는 또 언급이 있다고.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라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만 아비라고 해라는 거야? 어느 쪽에? 근데 다른 말씀은 너는 이도 하고 저도 해야 된다는 것이 맞잖아요. 마지막 말씀에 같이 이어지라. 그게 23장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할 건 표면적으로 하고 이면적으로 하는 건 이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면적과 이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계속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넘어가고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들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경을 짓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성경의 역사를 집약해서 한순간에 하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다 이루는 시간이에요.
이 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누가복음의 그 역대 얘기도 그 족보 얘기됐고, 마태복음의 족보도 얘기했고, 창세기 5장의 족보도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 보는 그 노아의 족보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부터의 족보죠. 이 족보들을 보았지만 이 족보들 모두가 다 뭐냐면 성결용으로 이어지는 족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아멘까지가 지금은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고 접해보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는데 여러분들만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아는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노아의 홍수심판 아니면 창세기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이어져서 내가 노아의 시대가 가고 노아의 홍수심판에 대해서 무지개를 보고 그 후에가 다시 그 정결한 씨가 나와서 거기서 데라의 세 아들들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다시 아브라함이 되고, 이 과정이 오늘날은 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한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빛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책이 생명책이에요. 작은 책이 예수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작은 책,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엑기스예요. 지금 족보 이야기에서 지금 노아가 이렇고 세 아들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한같이 살면 안 되고 생것 같이 야백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현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할 핵심 생명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족보 이야기는 다 쓰잘데없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족보를 말한다? 성령의 족보를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요. 세계. 자손들의 그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의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좀 여러분들 함께 잠시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한글로 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세계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게 족보라는 얘기거든요. 세계. 족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서 끝나서 예수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족보 얘기는 다 쓰잘데없는 것이라고 한 의미가 뭐냐면
이러한 계복의 혈통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 축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혈통 축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는 감람나무와 들감나무와 젖붙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젖붙임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혈통으로 젖붙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그에게 시가거나 장가가야 되잖아. 이것은 혈통의 이야기잖아. 그러나 성경은 혈통으로 아니라 성경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기록한 것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담의 후예들이 지금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돼서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가, 즉 마음속에 지어지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으로 세워지는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족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담부터 예수까지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든 지금 수많은 대수가 있잖아. 혈통으로 보면 마태복음 대수만 해도 14 하면 40이 되는데 실제로는 40대라고 얘기했죠. 자, 40대를 거치려면 수천 년이 걸려요. 40대를 거치려면 1년에 한 대씩만 건너간다고 해도 40대면 40년이 걸리잖아요. 한 대를 30년으로 봐도, 한 대를 30년만 봐도 40대면 1200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해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냐고. 시간이 안 되잖아. 응? 하나님이 저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한 대로 뭐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같으면 뭐 1200년 같은 뭐 1200년 그래도 안 되네. 1200년이면 한 대에 30년을 잡아도 40년 1200년인데 창세기에서 그 1000년을 넘게 산 자가 없잖아요. 무드켈라가 가장 오래 사는데 969세잖아. 이와 같은 그 의문점을 남기게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야, 족보 얘기하지 마.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역사는 성결 영의 역사는 영이 많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영하면 비유니우마 하면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한다면 영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강하게 있잖아요. 이게 신학에서 주장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14장, 15장, 16장 가면 부에서 성결의 영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예수가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응?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실체라는 말에서 뭐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다. 2000년 유대 땅에 온 그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는 성령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태수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실상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 속에 들어갔던 성령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불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또 증거했잖아요.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빌보 성가에서 빌보 교회 예수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실체지.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실체라는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즉 그 로고스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더라. 빛이 되었는데 그 빛을 모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크게 나누면 세 때가 된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이렇게 나눠진다. 이 세 등분의 역할이, 세 통합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 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이게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하는 3일에 세우는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보를 동시에 다 거쳐서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족보를 이렇게 보는 거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어떤 땅에 살았으면 어떤 소음을 했으면 어떤 일을 했으면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우리도 다 같이 복을 받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족보를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아브라함의 역사잖아요. 쉬운 얘기로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원해서 아브라함까지 왔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까지 이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이 세 등급이 우리로 보면 말씀의 단계라고. 말씀의 단계하니까 나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이런 뜻도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듣는 말씀마다, 내가 보는 말씀마다 세 단계로 거쳐서 예수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혼돈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야 너희는 그럼 말씀은 안다고 그러고 우리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럼 행함이 뭐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너희의 행함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로 드러난 것이 행함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 밭에서 갈고 심고 가꾸고 다듬어서 두릅하고 걸음 주어서 예수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함이에요. 예수의 열매를 따기까지가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행함과 이면적인 행함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 장로가 말씀 안 듣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애기도 봐주고 밥도 하고 지금 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밥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과일 준비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차 준비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후식을 준비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애를 보고 어떤 사람은 주차 정리하고 그럼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참여하지 못했어. 그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거잖아. 하나님의 성찬에.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 이론도 없지. 응?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냐고. 족보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증거하면 그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29절까지 봤나요? 자, 29절까지 봤어요. 30절부터 보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자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증거될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아비가 없죠? 아비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사라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직 언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언약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아브라함, 사레, 롯이는데 롯은 지금 씨잖아. 자손까지 봤잖아. 어? 하나님, 나우리가? 자, 저 봤잖아. 근데 이 씨가 어떤 씨예요?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씨예요. 그래서 이 롯의 가족이 뒤에 이제 공목이 되면 소돔 고모라 때에 심판받는 대상으로 나온 거야, 롯이.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게 지금 곁가지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곁가지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 말씀의 씨는 없고 곁가지 씨를 가지고 내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람과 롯이 서로 지경을 놓고 나누어질 때, 지경을 놓고 나누어질 때가 왜 나누어졌어요? 자기 가진 소유물이 많아서 한 땅에서 같이 거하기가 힘들었어. 목축하기가 힘들었어. 목축하기가 힘들 때는 양떼를 거느리기 힘들었다니, 말씀을 거느리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풍성하면 그 다음에 곁가지로 따라왔던 것을 다른 땅으로 보내게 돼 있어. 노선 땅으로 가. 이렇게. 나는 척박한 땅으로 가. 척박한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직 개척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좋은 곳을,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가 동으로 가면 나 서하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남으로 가겠다. 네가 이리 가면 나는 저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지. 이 성경에서 양보했다고 나왔지만 나는 아직 지금 확실한 언약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땅은 실제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 조카가 간 땅은 철과 꿀이 흐르는 진짜 가나안이야, 거기가. 근데 그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하잖아, 롯의 땅이. 이제 이런 스토리로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하는 것은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나눌 때 다시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근원을 보면 다 지금은 아직은 노아의 휘하에 있는 거야. 말씀으로 봤을 때. 말씀으로 봤을 때 아직 노아의 휘하에 있어. 노아의 휘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때가 언제부터냐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실제로는 노아의 무지개 속에 아직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께 성경 전체를 지금 굉장히 오늘 저 넓은 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지만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 세 단계로 나누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죠. 그 세 단계로 나눠보면 이러한 축약된 말씀이 앞에 말씀드린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구분져보고 나눠보고 다시 집합해보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작은 책이. 자, 오늘도 나눈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제도 뜯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셔서 학자같이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세의 말 가지고 여호와의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며 말에 능하지 못한 자에게 아버지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이 둔한 입으로 여호와의 입술로 대놓고 증거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그 회들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보고 들을 때에 아버지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와 그 기도와 가족과 가정 위에 주의 평강과 평안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